부터 2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스크린 참조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목사님께서 특히 지난주에 조회수가 100명이 몇십 명이요? 100수십 명이 그 정도면 부른디를 알리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명이 제가 여기 온 김에 한국에서 하는 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른디를 한 명이한테도 좀 더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른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통로가 부른디 선교를 위해서 아주 좋은 통로가 될 것 같다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서게 됐습니다. 제가 부른디에서 전에 스타라고 하는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가 죽었어요. 죽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개를 지금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스타와 제가 산책할 때, 이 개는요, 항상 걸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꼿꼿하게 걸어요. 그리고 절대 저보다 앞서 걸으지 않고 꼭 옆에서 같이 걷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리에다가 이렇게 몸을 부비기도 하고, 때로는 좀 막 안아달라고 이렇게 다리 아프면 안아달라고 이렇게 졸라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큰 개가 이렇게 있으면 무섭다고 품에 파고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사랑이하고 산책하는 건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 앞서가려고 항상 뛰어가려고 헉헉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줄이 걸리죠. 그리고 힘만 빠져요. 그리고 이게 갈림길이 나오면 일로 가려고 그러면 꼭 지는 반대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뭐 목줄이 매였으니 갈 수 있나?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자꾸 땅만 쳐다보고 코를 킁킁킁킁 대면서 뭐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게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때마다 목줄을 탁탁 치는데, 그리고 이놈은 절대로 안아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지가 가요. 저는 이 두 마리 개와 산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이든 동행이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구나. 내 힘만 빠지는구나.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걸 뭐로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또 허락 없이 내가 결정하는 것. 성령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위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맨날 이 세상에 쓸데없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 거기에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먹을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막 강아지가 안아달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큰 개가 지나갈 때 무서워하고 이렇게 품에 파고들면 한심하기보다 기특해요. 그 주인을 의지하는 게 참 기특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하나님은 품에 안기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얻은 영적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과 친밀이 되었고 성령님이 도우신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제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하신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살면 정답이 100%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 공식대로만 일하면 그 정답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와진다는 겁니다. 수학에는 많은 공식이 있죠. 그 공식들에 의해서 어떤 수학적 진리를 정리하고 증명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공식이라면 근해 공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수학의 법칙에 의해 너무나도 거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시세계, 그러니까 우주나 이런 천체 물리학에 이제 속하겠죠. 천문학 같은 거. 혹은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양자 물리학 같은 거겠죠. 그거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 수학의 공식이. 거시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랙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블랙홀이 있는데요. 이 블랙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름이 1.8cm 정도 되는 요만한 공으로 수축하면 그게 블랙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블랙홀이 얼마나 질량이 무한대인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데 빛조차도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블랙홀은 볼 수가 없답니다. 빛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 블랙홀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현상이 있대요. 그 현상을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블랙홀이 이럴 것이다 라고 그린 게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실제로 블랙홀을 촬영했죠. 아주 굉장한 과학적 이제 쾌거인데 그 위에 거가 이제 그 블랙홀이 촬영한 겁니다. 저 M871이라고 하는 블랙홀을 상상한 그림이 아래고요. 오른쪽에 그린 게 그 아래에 있는 거고 실제 모습은 저 위와 똑같습니다. 지금 저게 빛이라 그렇지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이 띠까지 거의 동일하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저런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거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사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육체의 오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죠. 그래서 볼 수가 없고 육체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교사들이 죄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데 아주 인수격으로 다 해석을 해요. 이단도 보면 다 자기만 옳다 그러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다른 공식은 틀렸고 내 공식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옳은 공식은요, 그 공식대로 살았을 때 그대로의 결과가 와지겠지만
공식대로 살았는데 말한 대로의 결과가 와지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공식이 잘못된 거죠. 자,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열매가 정답이죠. 그 공식이 옳은 공식이냐 틀린 공식이냐는요, 그대로 살았을 때 결과가 그대로 와졌느냐 아니면 다른 결과가 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식이 옳고 그름이 판명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누굽니까? 다 이 공식대로 살고 공식대로의 결과가 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공식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공식들을 주셨습니다. 그 공식들은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고, 또 그 공식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이의준 목사님이세요. 이의준 목사님. 예?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나무나 풀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단순하지만 그대로 살 때는 그대로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D.L. 무디의 성경을 보면요, 다 이렇게 구절마다 막 T자가 써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tried, 시도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T자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공식을 주셨죠. 저는 부른디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상사 주재원은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에 머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자동차 주재원으로 부르는 데 갔는데 거기서 자동차 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사업만 하고 관광만 다니고 그러면 저는 도둑놈이에요. 왜?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저한테 집 주고 차 주고 월급 주고 그러는데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 그게 도둑놈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는 데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 주시고 차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후원이나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거나 부른디를 무슨 휴양지처럼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낭비하는 도둑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심판은 실로 엄청나게 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닌 딴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급이 풍성할수록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부른디로 파송받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의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일의 과정은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자, 이 교훈은요,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마치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좀 벗어나려 그러면 이 말뚝이 여기 딱 있고, 이쪽으로 벗어나려면 이 말뚝이 딱 있고, 이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벗어나지 않고 이 공식 안에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저는요, 예전에 목회를 한 19년 했고 교육전수사까지 하면 22년 정도.
그리고 교육전수화 때도 그때도 그래요.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부룬디에서. 제가 교육전수사 하던 그 교회의 장로님을 부룬디에 오셔서 만났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장로님이 처음에 가실 때 허리 아파서 못 가셨는데 그 대신 그 덕분에 황선교사가 부룬디에 처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룬디에 연결이 돼서 연결 이렇게 돼서 제가 지금 부룬디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 얘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학생들이 아직도 그 교회에 지금 집사 권사로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7명의 학생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7명 앉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다 학생이 제가 나올 때쯤 한 160명 정도 중고등부 이제 분리돼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 또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했던 굉장히 큰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찬양 사역하면서 사실 이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했던 일이더라고요. 예? 물론 하나님의 그 나라는 교회는 부흥하고 또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할 때 막 병자도 낫고 다리 이렇게 저런 사람도 낫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분들한테는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저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 일이 제가 선택하고 제가 좋아서 제가 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시작한 일은요, 제가 책임져야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할 때 장비들이 건 한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었어요. 동시에 3군데를 집회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7, 8월 수련회쯤 되면요, 그 장비들이 밖에 나가는 그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를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 제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제가 책임을 지더라고요.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한 200여 명 되는 인재 풀이 있었어요. 신디사이저, 기타, 드럼, 각 세션별로 바디워시, 그다음에 영상, 프로젝트 때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썼는데 이런 모든 사역하는 그 팀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됐었어요. 그 이제 풀이. 근데 다 사라지고 장비도 제 후임자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아산의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까 교인이 한 10명 됐는데 부목이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왜 오라고 했냐니까 거기 부설로 아동센터를 하는데 그 아동센터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야간 교사가. 그래서 제가 야간 교사 하면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역을 다시 주시면 절대로 제가 사역을 선택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만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거기서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 강원도 산골이든 섬이든 아니면 해외 어디든 선교사로 보내시든 어디로 보내시든 저는 그곳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 두 기도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시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영어를 굉장히 되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죽어라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필리핀 가셔서 황성교사를 만났고 그것이 계기로 돼서 지금 제가 부룬디 선교사로 가 있게 된 거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몇 분을 만났어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도 나눴고 그리고 한국에서 십자가 선교회라고 정말 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교도소 사역까지 하시면서 그 중독자 사역도 하시고 그런 선교사님도 만났고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에게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선교라는 비전의 이름 하에 자기의 비전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 비전이 일치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내 꿈이에요. 내 비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첫 번째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늘 사역 속에 있는데. 그곳에서는요, 사역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자 그러고 저것도 하자 그러고 굉장히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17개 사역을 하고 있고, 황선교사와 함께하는 사역이 15개, 그리고 황선교사 단독 사역이 2개, 의료 사역 2개.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 이번에 장애인 사역이 이제 추가되어서 18개 사역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이 제가 시작했다면요, 아마도 지금쯤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거고, 무엇보다도요, 일에 쳐서 완전히 번아웃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역 때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꼭 보내주세요. 그 사역을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 변수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항에서 공항까지 한 40분이면 간다. 그렇게 가면 못 갑니다.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가다 보면 꼭 70, 80%는 꼭 변수에 걸려요. 그리고 정확한 공급을 해 주시니까 일이 하나도 힘이 안 들고 그리고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일하면서 행복하다, 주일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할 때도 못 느꼈고, 그리고 찬양 사역할 때 굉장히 행복한 걸 느꼈는데, 그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굉장히 공허했거든요. 이게 좀 차원이 다른, 종류가 다른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역은요,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좋다, 이 표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 18가지 사역을 제가 한 분 한 분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 봤어요. 제가 시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동역자와 함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묻고 동역자도 묻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하고 위탁받은 사역은요, 권위자에게, 그 위탁한 권위자에게 제가 순종하고, 특히 사역이 있어서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권위자에 대한 순복이 하나님에 대한 순복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사역의 흐름이 있는 곳에 공급의 흐름도 있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영웅들의 어떠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었지만 특히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내 마음대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다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모든 위인들 역시 물론 한두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궁극적으로 그들은 모두 of God, by God, and for God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그들 중에 사역자로서 최초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보냄받은 최초의 사역자가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이었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처음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선고한 판결을 판례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최초의 판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항상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그에 대한 원리와 원칙, 하나님의 의도가 그 처음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최초의 사역자 모세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고 모세가 어떤 자세를 가졌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에서 사역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사역했다, 그것은 사역의 어떤 표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원칙이 모세 사역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모세를 제대로 연구해야 되는 거죠. 모세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of God, mystery of God. 하나님에 의한 사역이었어요. mystery of the by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mystery for God.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케네디 대통령이 with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케이티 버그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워했고 분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애굽에 대해서 이만큼 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만큼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요, 정의의 사람이었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었다면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누가 봐도 사역자다운 사역자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일 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도했다가 완전 망했죠. 거기는 애굽의 왕자요, 자기는요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모든 학문과 지혜를 깨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는데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오히려 살인자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40년 후에 사양하다 비로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이제 순종하여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신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반적으로 2번 친 일 그거 외에는 모세 모든 사역은 거의 이 원칙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작했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도 그런 기적도 보였고요. 뱀을 다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고요. 10가지 재앙을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요, 그가 한 모든 행동,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책임져 주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부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요, 그 일 하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에 권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역을 하긴 하는데 권위 없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럼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틀어졌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아이들에게 제 권위가 없어. 뭘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뭐 들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권위가 없어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른디를 변화시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내가 아무리 부른디를 변화시켰다고 할지라도요, 내 구원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구원은 없고 다른 사람의 구원만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게 하시게 하는 것. 그 일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의 과정은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살았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들었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훈련 받았죠.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증인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건 뭐 사마리아건 땅끝이건 그 다음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명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기에는 분명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먼저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사역인데, 자, 성령 없이 사역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자, 시작은 하나님으로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의 일을 시작한 이 사도들의 사역 과정을 봅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의 일을 했는지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도행전입니까? 성령행전입니까? 네?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 내용을 보면 이 성령행전이에요. 누가 봐도 성령행전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의 일을 하는데 철저히 성령으로 일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요 사역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설교하는 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듣는 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역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 첫 번째 간증을 드렸죠. 성령과 굉장히 친밀해졌다고. 그래서 성령님은 제 구원만 도우시는 게 아니고 제가 천국으로 가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것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도 도우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교회 들어섰는데, 제 느낌에 성령의 어떤 강렬한 어떤 이렇게 기름 부음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은혜스럽고요. 이게 권사님 그 반주하는 것도 막 스테레오 소리가 쫙 돌면서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게 모든 게 그냥 그러니까 기도도 한마디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깊은 성령님과 그 교제하는 느낌이 들고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모든 게 저는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역하는 환경이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거를 한두 번 느끼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사역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이제 동역하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여주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그 다녀오는 동안 그 아이가 이제 2명 다 장애인이거든요. 이제 큰 아이가 굉장히 심해요.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발작을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3살인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쩔쩔매시더라고요. 이제 걔가 이제 차에 탔는데 이제 발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진정시켜 주세요. 기도했는데 2, 3분 만에 이 아이가 진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괜히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발작이 가면 보통 한 2, 30분 정도 빨리 끝나면 2, 30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이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꼭 구해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일의 결과는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공식대로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전 과정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저 뒤따랐을 뿐이니까 그 놀라운 결과를 내가 했다고 도저히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조차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도저히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그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인정하니까 그냥 교만한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들려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러니까 그때는요 감사하고 찬양밖에 안 나와요. 이 교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겸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찬양사 갈 때 뭐 스테이지 쓰고 막 그럼 엄청난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고 뭐 박수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 뭐 듣고 그럴 때 이 교만이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거 아무리 찍어 눌러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교만아 올라가라 소리쳐도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순서가 맞으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 공식대로 되어지면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1 더하기 2는 3이죠. 이거는 1과 2를 더하면 계산해 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히 3입니다. 그런데 1과 2를 더했는데 결과가 4가 나왔다면 이거는 100% 뭐예요? 2 더하기 2를 했던지 1 더하기 3을 했던지 뭔가 과정에서 잘못됐지 시작이 잘못됐든 과정이 잘못됐든 뭔가 잘못된 거지 절대 1 더하기 2는 아니라는 거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공식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처음 일의 시작과 일의 과정이 제대로 됐다면 결과는 일의 결과는 이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으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란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영광을 받았을 때 100배, 1000배 그게 저는 더 영광스럽고 그게 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드렸을 때 내게 오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히 여기 이제 과부 사역을 할 때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마음껏 대접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분들이 생전 처음 이런 파티에 참여해 보셨대요. 생전 처음이래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다 이제 식량과 선물 보따리를 이제 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그 예수님의 그 파한대소 하는 그냥 한박 웃음을 이분들한테 보았습니다. 그 이분 돌아갈 때 저는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참
이 마지막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참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예? 지난 1월에 제 온 삶에서 이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없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황선교사와 제가 할렐루야 하고 그냥 동시에 그냥 소리가 소리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케냐를 다녀왔잖아요. 탄자니아를 걸쳐서 이제 케냐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부룬디와 탄자니아는요, 요 경계가 이렇게 국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 2개는 저희들이 이제 가봤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다 좀 넘어가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필요해서 안 가본 3번째 국경으로 이제 저희들이 선택해서 넘어오는데, 이게 국경이요. 다른 2군데는 그 국경이 이렇게 건물이 다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국경다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 출국도장 찍고 바로 그 옆에 또 입국도장 찍고. 근데 여기는요, 그냥 바리케이트 이렇게 말뚝2개 받고 이렇게 바리케이트 하나 이렇게 막대기를 막아놓은 게 국경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탄자니아 사무실, 이쪽에는 부룬디 사람. 그런데 부룬디 근무하는 사람이 저 2사람이에요. 경찰 하나 하고 그리고 외무부 직원 하나. 2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룬디가 그 다음 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게 이제 그 국경에 있는 바로 그 국경 넘어가자마자 찍은 겁니다. 아니요, 무지개 있는 사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오자마자 이제 저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쌍무지개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비게이션 계산상으로는 저희 목적지까지 호텔까지 한 3시간이면 가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갔죠. 길도 괜찮잖아요. 저 정도면. 그런데 저길 딱 벗어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해가 지면 바로 컴컴해지거든요. 산길을 이 내비게이션, 구글 내비게이션이 가이드 하다가 길이 없어지니까 그냥 우리를 길이 없는 산 쪽을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서 보니까.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 이전 그림. 네. 이게 뭐냐면 이 길이 거의 90%예요. 이게 바위예요. 거기가 바위. 그러니까 길이 아니고 바위 꼭대기니까 이게 뭐 울퉁불퉁 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오솔길입니다. 오솔길. 저기를 무려 저런 길을 7시간을 운전하고 오는데 왼쪽은 이렇게 가다가 왼쪽은 또 낭떠러지예요. 왼쪽은 낭떠러지고 또 가다가 이렇게 또랑이 파여서 차 한 대 간다 지나갈 수 있는 간신히 그 정도에서 또랑 잘못하면 이 또랑에 빠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펑크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거기서 차라도 고장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뭐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간혹가 한 30분에 하나 정도 집들이 이제 간혹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 이제 이거 하나 이제 믿고 이제 간 거죠. 황선교사는 빨리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돌아가려면 이게 언덕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런 길을 올라간다는 거는 뭐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여기서는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이게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우리 여기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저기를 가면서 7시간을 가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갖 것을 다 회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황선교사도 그렇고 참 하나님께서 회개 타임을 주셨습니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러면서 정말 7시간 만에 이렇게 저 길과 연결된 큰 길이 나오는데 큰 일이 보이자마자 동시에 할렐루야 하고 동시에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 길에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시든가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둘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분명한 목자시니까 분명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우리 둘은 정말 확신하고, 근데 그게 그냥 믿자 이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 거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그 길을 성령께서 운전하셨다는 게 그냥 우리가 어디 먼 길 떠날 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더라고요. 저것에서는 정말 실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벽 3시에 저희가 호텔을, 그것도 이제 호텔을 찾아서 간신히 아주 허름한 호텔을 하나 구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무지개 그림,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것도 쌍무지개, 저 위에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쌍무지개. 저거 쌍무지개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보는 거죠.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부른 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부룬디가 변화되고 부룬디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부룬디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한국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유럽, 미국, 다른 나라도 거의 몰라요, 부룬디가. 르완다는 잘 알아요, 르완다 대학살. 그래서 그나마 르완다는 아는데, 근데 사실 르완다 대학살 때 부룬디 사람도 한 2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내전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룬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다며 널리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부룬디가 아프리카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부룬디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선교가 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선교사에 의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3위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룬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룬디를 많은 분들이